2023년 8월 9일 아침 경전산책 해보겠습니다. 법구경 구절을 읽고 해보겠습니다. 법구경 제5장 어리석은 자 품에 62번 개송. 이 개송 많이 들어봤기도 했고 하지만 내용을 한번 음미해 보겠습니다. 나의 아들이다, 나의 재산이다 라고 어리석은 자는 괴로워한다. 정말로 나도 나의 것이 아닌데 하물며 아들들과 재산이 나의 것이겠는가. 이런 개송입니다. 아들은 복수로 쓰였어요. 여기서 나의 아들들이다, 나의 재산이다라고 어리석은 자가 괴로워하는 그 이유는 뿌따 당하야 다나 당하야 하나지 이렇게 해서 아들에 대한 가래로 재산에 대한 가래로 괴로워한다. 우리가 괴로워하는 이유는 가래, 집착의 번뇌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12연기에서 무명, 행, 식, 명색, 유기, 촉, 수 다음에 애, 가래 느낌이 일어나고 감각과 육체적 감각, 불고불락, 보락, 불고불락의 감각과 느낌 다음에 일어나는 가래. 우리가 가족과 함께 있으면 편안하잖아요. 자기 자식들은 왜 가래를 느끼죠? 자기 자식에게 느끼는 가래는 나라고 하는 자아관념이 확장돼서 그렇습니다. 자식으로 확장되고 재산으로 확장되죠. 자식을 나와 동일시하는 사람도 있고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재산은 물론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래를 가지고 있고 집착을 하면은 괴로워하죠. 그렇게 중생들, 어리석은 자들, 범부들은 가래와 집착을 가지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면서 변정긍긍하면서 괴로워합니다. 이거는 중생의 입장에서 살고 있는 한은 끊을 수 없는 번뇌입니다. 우리가 윤회하는 그 뿌리에는 이 몸과 마음을 나라고 생각하는 무지의 근거를 둔 잘못된 견해와 나의 것이라고 하는 가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나 생각하잖아요. 왜 이렇게 전생에 무슨 업을 지었길래 이렇게 고생하고 살고 있나, 이렇게 괴롭게 살고 있나, 이렇게 또 자문하기도 합니다. 전생에 업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업의 바탕에 무지, 무명과 가래, 타나, 아위자와 타나가 있다. 이거를 몰라요, 우리는. 근데 조금만 들여다보면은, 현재 살고 있는 모습을 들여다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요즘에 엄청나게 덥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바람이 많이 불어서 여기가 많이 시원합니다. 많이 시원하다 못해 창문 열고 잤더니 이불 덮고 자야만 될 정도로 3미터 시원한데 우리는 조금만 더우면은 그걸 못 참습니다. 시원한 거 찾아서 시원한 거 먹으려고 그렇게 몸의 안락을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더위의 불편함, 불쾌한 감각, 그래서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을 싫어하는 거죠. 그것이 더위에 너무 노출되면은 생명이 위험해서 그렇다면 그거는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데 생명이 위험할 정도로 그렇게 더운 것도 아닌데 그렇게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감각적 편안함,
기쁨에 대한 그러한 가례입니다. 이 몸을 나라고 생각하고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부를 재산을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가례가 이러한 괴로움을 야기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밑에 스타니파타 두 번째 장에 다니아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다니아라고 하는 목동, 소치는 다니아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목동인 다니아가 목장일을 잘하고 소도 많이 치고 아주 아름다운 또 서로 사랑하는 부인도 있고 자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삶을 돌아보니까 재산으로서의 소도 충분하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또 가족도 이루고 살고 아내와 자식들도 건강하고 잘 자라고 있으니까 나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신이여 비를 내리려거든 비를 내리소서 이렇게 개성이 시작됩니다. 경전이. 부처님은 그 얘기를 듣고 부처님이 한쪽에 계셨나 봐요. 가까운 곳에. 나는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고 가지고 있는 재산도 없으니 그 어떤 걱정거리도 없다. 그러니 신이여 비를 내리거든 비를 내리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아는 가족이 있고 그 다음에 재산이 있기 때문에 자연재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인도의 우기 때 내리는 비, 우리 이제 또 태풍 올라와서 엄청나게 크게 비바람이 불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준비가 다 돼 있다는 얘기예요. 다니아가. 부처님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고 그 어떤 가족도 없기 때문에 걱정, 근심거리가 없으니 비가 와도 상관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 경전의 마지막에 두 개의 성이에요. 이게 이제 다니아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소들도 막 우왕좌왕하고 가족들도 불안해하니까 아 내가 이렇게 가래를 느끼고 기쁨을 얻었던 이 근간이 되는 재산과 가족들이 또 나의 걱정거리, 두려움거리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그때 자각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을 그때 이제 듣게 되는 거죠. 마지막 개성에 마라 빠삐만 죽음의 왕인 마라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식이 있는 자는 이는 자식들 때문에 기뻐하고 소를 가진 이는 바로 소들로 인해 기뻐하네. 집착 있는 사람에게 기쁨이 있으니 집착 없는 사람에게는 기쁨도 없네. 이때 집착이라는 말이 요 밑에 빨리어로 우빠디라고 쓰여 있잖아요. 우빠디. 우빠디는 우빠다나와 같은 의미로 보셔도 됩니다. 우빠다나는 오치원, 집착하고 있는 집착된 오온이라고 할 때 그 집착을 말합니다. 12연기로 하면 가래 다음에 취를 말합니다. 오치원의 취. 집착 이전에 가래가 있고 가래가 강화된 것이 집착이니까. 그러니까 자식에게 집착하고 소에게 재산에 집착하니까 기쁨이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마라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그런 생각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뿌리박혀 있는 마라의 지배당에 있는 그러한 무지와 가래의 상태입니다. 부처님은 거기에서 정확하게 세종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 이제 여기 가로 속에 여기 빨리어로 이띠 마로 빠삐마 이띠 바가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라고 세존은 말씀하셨다라고 마라 빠삐마님 얘기했다 이런 뜻입니다. 세존이 말씀하시기를 자식이 있는 이는 자식들 때문에 슬퍼하고 소를 가진 이는 소 때문에 슬퍼하네. 집착 있는 사람에게 슬픔이 있으니 집착 없는 사람에게는 슬픔이 없네. 이게 수타니파타 전체 개성으로는 33, 34번째 개성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집착하고 가래를 느끼고 있는 대상으로부터 기쁨을 느끼는 한편 그 기쁨은 잠시고 걱정, 의심이 더 많다는 거. 어떻게 보면은 존재들의 근본적인 모순 또는 딜레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무지에 의해서 잘못 생각해서 가래에 의해서 집착해서 만들어진 이 몸과 마음을 계속 또 가래와 무지로 집착하고 나다,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근데 그것이 바로 괴로움의 뿌리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괴로움이기도 하고. 그러니 중생들이 행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행복하다고 느끼는 그 행복의 근원인 가족과 재산. 이 두 가지는 사실은 재산은 나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기본적인 그런 재물들이죠. 돈으로 갖고 있어도 좋고 의식주와 약을 가지고 우리는 생계를 유지하고 생명을 유지하니까. 그리고 가족은 나의 존재의 확장입니다. 결국은 유전자의 확장이기도 하고 두 가지가 인간의 행복의 뿌리에 있다. 최근에 긍정심리학자들이 심리학적으로 발견해 보니까 인간이 행복할 때에는 두 가지가 있다.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일과 관련된 의식주와 약을 습득하는 일과 그 다음에 자손을 번식하는 일, 자손을 낳고 기르는 일, 가족을 이루는 일,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까지밖에 못 본 거죠. 여기 지금 마라 빠삐만이 얘기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를 심리학자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잘못돼서 그러냐? 그만큼밖에 모르는 겁니다. 그만큼밖에 확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더 깊게 보면은 우리가 무지하게 잘못 생각하고 있고 또 가래와 집착을 하고 있는 이 나라고 하는 오온과 그것의 확장인 자식들, 그 다음에 재산들이 이것들이 고통의 뿌리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다 버릴 수도 없고 버려지지도 않고 들고 있으니 괴롭고 함께 살자니 괴롭고 혼자 살자니 외롭다 이런 말도 있지만 불교의 정신은 함께 살아도 행복하고 혼자 있어도 행복한 그런 삶을 사는 건데 혼자 있을 때 마음 챙김으로 마음의 번뇌를 가라앉히면서 행복하고 함께 있을 때 자애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언행을 마음씀을 자애의 마음을 통해서 함으로써 행복하고 이 원리를 거꾸로 적용하면 가능한데 어쨌든 중생들은 가래와 집착, 무지 때문에 괴로워한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나도 나의 것이 아닌데 이 말은 제가 좀 어려운 말이에요. 나도 나의 것이 아니다. 이 나는 여기 아따라고 되어 있고요. 아따노라고 되어 있어요. 아따노는 마인이래요. 나의 것. 아따는 아이. 이건 이제 좀 더 다른 경전을 통해서 좀 보겠습니다. 이 말은 오는 무아다. 무아인 것은 나의 것이 아니며 내가 아니면 나의 자아가 아니다. 이게 경전에서 무아에 대한 끊임없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무아를 처음으로 설하신 경이 아나타, 라카나, 수타, 무아의 특징경, 오비구들이 초전법륜경, 전법륜경을 통해서 오비구들이 전부 수타원이 되고 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무아상경, 무아의 특징경을 오비구들한테 설명해 줍니다. 오온의 무상, 고무아를 꿰뚫어 보면서 모두 다 아라한이 됩니다. 그런 경전이에요. 그 경전은 그 경전대로 나중에 보시면 되고 이 상유타니카야 22번째 칸다 상유타, 오온에 대한 상유타의 17번째 경전이 야드 아나타 수타예요. 무아인 것경. 이구들이요 물질. 이때 물질은 우리의 몸입니다. 몸과 외부에 있는 물질들이에요. 그 물질에는 물론 재산도 속하겠죠. 유형, 무형의 재산들. 기본적으로는 육체입니다.
오온에서 말하는 물질. 밖에 있는 물질들은 당연히 타인의 육체이거나 또는 이런 뭐 물건들, 책상, 컴퓨터, 뭐 이런 집, 뭐 산, 강, 뭐 이런 모든 물질입니다. 물질은 무하다. 무하인 것은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봐야 한다. 느낌, 인식, 심리현상, 아르마리, 수상, 행식은 똑같이 무하다. 무하인 것은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나의 자아가 아니다. 나의 것이 나의 소유물이라는 뜻이고요. 나라고 하는 것은 오온과 자아를 동일시하는 거고 나의 자아라고 하는 것은 오온과 자아가 관계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 나의 자아는 어떻게 다르냐?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온의 죽음과 함께 나도 죽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단면론자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죽고 그러면 마음도 사라지고 모든 존재는 끝이다라고 하는 게 오온과 나의 동일시, 오온을 나라고 생각하는 거. 나의 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온과 영혼이 모종의 관계를 맺고 있어서 죽어도 영혼이 남는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상주론, 영혼주의자. 이게 나의 자아로 보는 겁니다. 물론 나의 자아가 오온과 직접 관계되는 오온과 나의 자아라고 관계되는 게 20가지 유신견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렇게 보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꿰뚫어 안다. 모아를 다 꿰뚫고 나서 아라한이 된 존재는 어떤 삼계의 존재로 돌아오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 경전들은 잘 새겨둬야 될 경전입니다. 상유타니까야 35번째 상유타, 인드리아 상유타, 근상입니다. 인드리아인가 아야타나인가요? 육군에 대한 얘기니까 인드리아 상유타가 맞겠네요. 거기에 238번째 경전, 독사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4마리의 독사가 있다. 5명의 살인을 일삼는 원수가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경전입니다. 4마리의 독사는 지수화풍 4대를 말해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지수화풍 4대는 4마리의 독사는 우리 몸을 말하니까 우리 몸이 얼마나 불편해지기 쉽고 아프기 쉬워요. 4마리 독사. 안수정등에 비유해서 밧줄 타고 뭐 칡동 타고 내려가니까 밑에 4마리 독사가 있고 큰 동룡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4마리 독사는 바로 몸을 말합니다. 몸을 이루고 있는 4대가 말해요. 이 4대가 부조화를 이루면 엄청나게 고통스럽습니다. 독사에 물린 것처럼. 이미 병이 들어서 병을 경험한 많은 경험들이 있을 때 몸이 얼마나 아파요. 독사에 물린 것 같이. 결국은 4대가 흩어지면 죽습니다. 그 다음에 5명의 살인을 일삼는 원수가 바로 추착의 대상이 되는 5가지 무더기, 오치온을 두고 한 말이다. 살인을 일삼는 원수가 바로 집착된 오온이다. 마지막 우리 죽음 명상에서 했지만 이 죽음과 함께 오온은 나라고 생각했던 이 오온, 나라고 집착했던 이 오치온은 그냥 죽어버리고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들은 나는 죽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온의 이 마지막 순간에. 그러니까 이 나라고 하는 이 존재를 죽이는 그것이 오치온이다. 이런 뜻입니다. 같은 뜻으로 야마카경의 상유타니까 22번째 칸다 상유타, 온 무더기 상유타의 85번째 개성에서는 오온은 무상하고 고이며 무아이고 형성된 것이고 살인자다. 앞에는 쭉 들었던 말이죠. 오온은 무상하고 고이고 무아이고 형성된 것이다. 그래서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성자들을 친견하고 성스러운 법에 능숙하고 성스러운 법에 인도되고 참된 사람들을 친견하고 참된 사람의 법에 능숙하여 성자들을 친견해서 성스러운 법에 능숙하다는 것은 성자들이
닭은 8 정도라고 이해해도 되고 37조도품 전체라고 해도 좋습니다. 물질을 자아라고 관찰하지 않고 물질을 가진 것이 자아라고 관찰하지 않고 물질이 자아 안에 있다고 관찰하지 않고 물질 안에 자아가 있다고 관찰하지 않습니다. 물질과 자아의 동일시, 물질을 자아가 가졌다. 물질이 자아를 가졌다. 물질 안에 자아가 있다. 뭐 이런 이게 이제 각각의 오온의 하나하나의 색수상 행식에 대해서 4가지 이 견해를 갖는 겁니다. 이것을 유심견, 사카야 디티라고 해요. 자기라고 집착하는 자신견, 오온을 자아와 연결시켜서 가는 잘못된 사견을 말합니다. 수상 행식도 다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오온은 무상하고 고이고 무아이고 형성된 것으로 꿰뚫어 안다고 27번째 절, 28번째 이 각각의 절들을 설명하고 31번째 절은 물질은 또는 수상행식, 색수상행식 전부는 살인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오치오는 살인을 일삼는 원수라고 한 것과 똑같죠. 살인자다. 이 본문을 들은 분들은 깨달음을 얻는 그런 수준의 분들이 본문을 들었겠고 오온에 대한 모든 집착을 내려놓고 마지막 오온에서 집착이 떨어져 나간 아라한의 그러한 깨달음에 가까이 갔거나 도달했거나 했을 텐데 우리는 여전히 이 오온을 나라고 집착하고 나라고 생각하면서 오온의 불편함, 오온의 괴로움을 조금도 견뎌하지 못하면서 오온의 안락을 위해서 오온을 지탱하기 위해서 지속시키기 위해서 집착하면서 가래와 무지에 덮여서 살고 있다. 이걸 잘 이해하시고 결국은 원수 같은 살인자처럼 또는 살인자처럼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내 자신을 죽이고 떠나갈 이 오온이 죽는 것을 죽인다라고 한 거고요. 나라고 생각하는 집착을 우리의 수행을 통해서 무상 고의 체험을 통해서 무아를 체독하도록 이렇게 수행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다지는 그러한 법구경의 한 개송이라고 생각해서 좀 복잡한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무아설은 머리로 이해해서는 잘 이해가 본래 안 됩니다. 그냥 끊임없이 변화하고 괴롭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주제자는 이 오온 안에는 없다. 그래서 무하다. 오온 안에 없으면 그럼 밖에 있는가? 오온 바깥에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도 안 돼요. 오온은 자아가 아니다. 라고 했잖아요. 자아가 오온이 자아가 아니면 오온 아닌 것이 자아인가? 이렇게 또 생각해요.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말라는 겁니다. 자아가 아니거나 자아가 없다는 말은 같은 말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비아나 무아는 같은 뜻이다. 이렇게 보고요. 자아라는 것은 어디에도 없다. 그래서 무아이면서 비아이면서 무아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아나타, 무아, 비아라는 말을 무슨 비아니까는 따로 자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이렇게 이해하면서 무아는 아직 이해가 잘 안 되면 공부거리로 남겨놓고 일단은 끊임없이 무상을 관찰하는 몸과 마음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무상으로 관찰하는 그 수행을 생멸을 관찰하는 것을 통과해 가야만 무아의 이해에 깊게 들어간다고 이해하시고 오늘은 법구경 63번 개송을 통해서 무아에 대한 얘기까지 나도 내가 아닌데 나의 자식이다. 내 것이다. 나의 재산이다라고 집착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라는 가르침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더위와 또 태풍이 오는데 그래도 몸의 건강을 유지하시고 그래야만 우리가 이걸 몸에 마음에 오온의 무상고마를 꿰뚫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인간의 오온으로 태어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집착과 가래는 또 무지는 내려놓는 그러한 수행을 깊게 해들어가는 하루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아침 경전 선생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